사람들은요, 한방을 좋아합니다. 로또 한방, 주식 한방, 인생도 한방, 이렇게 한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한방을 노리는 사람이 참 많죠. 그렇게 한방을 잘못 노렸다가는 한방에 훅 가는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반면 장사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직과 성실. 성공의 비결이 정직과 성실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재료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가격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무게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매일매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감당하다 보니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찾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한방, 그리고 정직과 성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중심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의 구도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또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한방보다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시간, 재능,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장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남겼느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짧으면 짧다 할 수 있고 길다면 길다 할 수 있는 70, 80, 90, 길게는 100.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관계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 나는 내 인생의 장사에서 무엇을 남길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장사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속이는 저울은 불공정한 장사에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사는 사람은 같은 값으로 더 많이 가져가려고 무거운 추를 달고 파는 사람은 같은 값으로 더 적은 것을 주려고 가벼운 추를 답니다. 속이는 저울인 거죠. 장사뿐만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이니까요.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이러한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남을 속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부정한 행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평한 추는 정직한 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공평한 추를 사용합니다.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고 더 적게 주려고 하지도 않으니 정직한 무게를 달아서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이처럼 정직한 장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잠언에서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19장 35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과 저로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길이 무게 양을 잴 때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는 겁니다. 공평한 저울과 추, 바구니, 항아리 공평하게 써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 나의 백성인 너희 또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 그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공의, 정의, 정직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거룩함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공평하게 살고 공정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익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더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익만 볼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속이는 저울 그리고 공평한 추, 이것들은 각각 무엇을 남길까요? 4절인데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재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진노하시는 날에 아무 쓸모가 없대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곡이 나왔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도 있어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러니 남을 속여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재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아무 소용없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의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집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잠언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11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6절은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이처럼 공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죽음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로 돈을 쓸어 모아봤자 아무 쓸모 없지만 비록 많은 재물은 모으지 못하더라도 하루하루 정직과 성실로 공평하게 살다 보면, 정의롭게 살다 보면 죽음의 날 우리를 건져주는 공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재물과 공의, 이것 중 인생의 장사에 있어서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공평한 추로 공의를 남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공의가 뭔지 한번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에 대해서 총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 같은 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의와 공의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재판, 판결, 법에 의해서 심판이 내려질 때 정직하게 법이 사용되어서 정직하게 판결, 그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히브리어로 째다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관계의 의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나타나는 의,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 세상과 나타나는 의, 이 의를 나타낼 때 공의, 째다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을 개역 한글에서는 공의라고 하지 않고 의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리가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이게 바로 의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사는 세상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사에서 나타나는 바른 도리, 이 도리를 지켜가는 것, 이게 바로 공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 누군가 죄를 지어서 법에 따라 정당한 판결이 내려져야겠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법이 정당하게 사용되어지고 정당하게 사용되어진 법에 따라 정당한 판결이 났다면 이게 바로 정의인 거죠. 만약 이 법에 우리 인생을 그대로 대입해 놓으면 우리는 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니 우리는 정의대로 한다면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 분명하나 하나님은 이 죄의 삭이 사망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속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 죄 지었는데 그거 없다고 쳐줄게 라고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정의로운 방법으로 용서하셨어요.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대가로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는 정의, 정당한 법을 치르는 정의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관계를 더 끈끈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가신 그 공의가 함께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에는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의 상위 개념이 공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 정의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할까요? 창세기 18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곤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정의와 공의, 의와 공도를 행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손들도 행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정의와 공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사야 9장 7절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흐트러진 그리고 헝클어진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세우시는 그 원칙과 방식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우리 교회,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은 바로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이신 뭐예요? 정의와 공의, 그 의를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의는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공의를 우리는 어떻게 따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직과 성실입니다.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좀 더 쉽게 말하면 정직하고 성실한 자는 스스로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성실로 바른 길로 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거죠. 정직과 성실하면 저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가 떠오릅니다.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의인이래요. 완전한 자래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완전한 자가 아니라 이 6장 9절 앞에 있는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6장 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의로운 자라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된 노아의 행실, 그 행실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신 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빠짐없이 모든 것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있는 그대로 거짓없이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반응한 노아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만 보더라도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합니까?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누구를 속이지도 않아요. 이름 없는 풀 한 포기에도요, 정직과 성실이 담겨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눈보라 갇히면 눈보라 갇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반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세상을 지으셨고 다스릴 때도 바로 이 정직과 성실로 다스려 가시는 것. 그러니 정직과 성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세상은 정직과 성실을 바보 취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적당하게 속일 줄 알고 적당하게 눈 감을 수 있고 이것을 융통성이라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야 부자가 되고 그래야 더 넓은 집도 사고 그래야 남에게 꿀리지 않는 인생을 살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해지는 이익 앞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스스로 자신에게 정직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성실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이 없어야 하는 거죠. 사회생활의 나와 신앙생활의 나, 이 사이에는 거짓이 없어야 해요. 이웃 앞에서의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나와 온라인에서의 내가 거짓이 없어야 해요. 강한 자를 대할 때의 나와 약한 자를 대할 때의 내가 거짓이 없어야 해요. 이런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근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는 정직과 성실도 보지만 저는 근면도 봅니다. 산을 보십시오. 무등산을 한번 보세요.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태양을 보십시오.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은 어김없이 반복되는 그 모습들을 어김없이 감당해내요. 불평도 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시들고요. 때가 되면 피어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어김없이 반복되어지는 것도 감당하는 근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참 답답해. 어떻게 저렇게 융통성도 없을까? 라고 말할지라도 꿋꿋하게 정직과 성실을 근면으로 감당해야 해요. 부정직하게도 잘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그냥 그렇게 할까? 라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을 늘 내 삶 가운데 근면하게 감당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공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의를 완성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 생각할 때 믿음을 상당히 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는다는 건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가만히 앉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듣고 싶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명령하는 것 따라서 하고 싶고 내가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말하잖아요. 사랑한다면 표현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그 예수님을 붙들고 정직과 성실, 그것을 꾸준하게 묵묵하게 늘 같은 자리에서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 최선의 삶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이루자는 것 아니에요. 공의를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따라 살자는 거예요. 공의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면 뭔가를 행해야 할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정직과 성실,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말하는 정의와 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이라는 거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